오늘은 신명기 25장, 계속해서 12장에서 26장 신명기 법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맨 먼저 사람들에게 시비가 있어서 재판을 받게 되면 악인과 의인을, 그러니까 악은 악이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옳은 건 옳은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가리도록 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정의를 말하는 거죠. 정의를 실현하는 거. 우리는 살면서 늘 우리가 참 심성이 다들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남 탓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항상 잘 이렇게 좋게 다 살아가려고 합니다만은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악은 악이고 의는 의다라는 분명한 구분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마저도 없이 무조건 잘해준다라는 것은 그건 진정한 정의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군대에서도 신상필벌이라고 해서 그래야만 기강이 바로 섭니다. 신상필벌이라는 건 잘한 것은 잘했다고 보고 상을 주고 잘못한 것은 그거에 합당한 벌을 내림으로써 기강을 분명하게 잡는 어떤 것을 바랍니다. 지도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들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좋은 것들이 자꾸 더 증진이 되고 나쁜 것들은 이렇게 가라앉게 돼서 우리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 속에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 때는 이제 좀 더 뭔가 더 이상적으로 잘 살아보고자 가는 곳인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정치, 사법, 그리고 모든 일상생활, 모든 것에 대한 그런 규정들을 나름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규정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산다면 그나마 우리의 삶이 행복할 것이고 복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아주 평화롭게 사는 그런 세계를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잘못을 저질러서 이제 형벌을 내릴 때 태형이라고 해서 매를 맞는 그런 형벌을 내리게 될 때 40대까지만 때려라.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그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이웃사랑의 정신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율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의 선을 분명히 그때 사람을 죽게까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것에 대해서 항상 제지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은 보존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그 핵심에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자녀 교육을 할 때든지 체벌을 할 때 자녀를 체벌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것으로 가르치고 잘한 건 잘한 것으로 늘 가르치는 것이 그걸 선을 그어주는 게 분명히 필요하고 잘못한 거에 대한 충분한 어떤 처벌, 책임을 지게끔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강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권위를 세울 수가 있고. 그런데 매를 때릴 때 우리가 평상시는 다 우리가 착한 사람들이라 참고 안 때립니다. 잘못을 했어도.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게 뚜껑이 열린다고 하죠. 화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자기가 통제가 안 됐을 때 그 홧김에 때리는 것은 그런 일들이 간혹 벌어지는데 더 나쁜 거예요. 이건 더 나쁜 겁니다. 차라리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에 따라서 정확한 체벌을 하는 것이 더 교육적이지, 기분이 나빠서 화가 나가지고 화풀이 하듯이 때리는 것은 자녀를 경히 여기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육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훨씬 더 나쁜 경우가 되는 거죠. 오히려 화가 막 나서 막 때리려고 할 때, 혼내려고 할 때는 차라리 피해서 그걸 모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마음으로 따질 것 따지고 해서 정확히 가르치고 체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체벌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효과적입니다. 그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체벌보다는 이제는 좀 더 합리적인 말과 설득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것이지, 체벌은 말귀 못 알아들었을 때, 어렸을 때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지혜로운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사회나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나 단체나 다 이런 신상필벌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나 이런 신상필벌이 인권을 완전히 무시한다든지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정도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이 말을 덧붙였는데, 이 말은 뭐 사도 바울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곡식을 떤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소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돌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곡식이 가까이 있으니까 소가 그걸 핥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기 싫어서 그거 못하게 하려고 망을 씌우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됩니다. 소가 그걸 곡식을 막 먹어버리면 이게 뭔가 좀 손해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건데, 오히려 곡식을 떨고 있는 소가 먹어야 힘을 내고 먹을 만큼 먹으면 안 먹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식의 얘기예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은 그것도 소가 마음대로 먹게 두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재질을 가해주는 거예요. 일하는 소에게 지금 곡식 떠는 소가 곡식을 좀 먹는 것을 용납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 말과 연관을 시킨다면 바로 재판관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곡식 떠는 소와 같은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꾼들을 귀하게 여기고 귀한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통령이나 정부 관계자들, 또 공무원들, 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물론 자기가 월급을 받고 뭐 돈 받는 만큼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책입니다.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만이 우리가 더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나라와 또 국가 여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 사람들이 자기 본분을 다하고 자기 역할을 다하게 되어야만 우리가 편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아예 우리가 늘 욕하고 못하고 있느냐고 하고 아예 뭐 저것들은 월급도 주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썩 좋지 않은 겁니다. 좋지 않은 태도예요. 부정적인 태도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이 단순한 경구와 같은 이 말씀, 그러니까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속담 같은 경구의 말 속에는 단지 그냥 곡식 떠는 소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서 비유적으로 보여지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막 간식도 갖다 주고 기분 좋게 먹을 것도 해주고 칭찬도 해줘가면서 일을 재밌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히려 막 자꾸 쫓아다니면서 트집을 잡고 이걸 왜 이 모양으로 했냐 저 모양으로 했냐 그러려면 그만둬라 이렇게 해서 돈을 제대로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이 일할 마음이 있겠냐고요. 제대로 할 마음이 있겠냐. 그런 면에 있어서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는 교훈을 깊이 새겨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10절에 형제의 대를 잇는 계대법이 중동 지역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미 우리도 알다시피 유다의 자식들이 이렇게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자식이 없고 죽고 보니까 이제 다말이라는
며느리에게 이제 셋째를 줘서 자손을 있게 해야 되는데, 아니다, 이거 가만히 둬라. 너한테만 가면 다 죽고 마는데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나중에 좀 애가 크면 대를 잇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끝내 안 해주죠. 그런 제도가 계대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다말이 결국은 술을 써가지고 유다를 꿰어서 결국 거기에서 낳은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치고 나왔다, 치고 들어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생각과 같지 않고, 또 인간이 이렇게 굽어 돌아도 결국은 하나님은 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를 잇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자손을 이어나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가치를 두고 있고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지, 이게 무슨 성적인 윤리, 도덕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대를 잇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손을 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분할받은 땅도 그게 계속 유지될 수가 있고, 유산이 계속 물려서 내려갈 수가 있고, 질서가 잡히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건 그걸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거부하는 게 성적인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부부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가 거부하는 게 형제에게 재산이 돌아가는 것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손을 잇는다라는 것은 그에게 물려줄 유산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거거든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거 내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거부하는 형제는 그 여인이 가서 장로에게 그걸 고발하게 되고, 장로들은 그를 데려다가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때 당시 통속적으로 쓰는 말,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아예 낙인을 찍게 해서 그와 같은 이기적인 행위, 또 탐욕스러운 행위에 대해서 치욕스럽게 그를 만들게 했던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리 그 사람하고 나오고 사이가 좋고 나쁘고, 형제 간의 사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떤 필요가 있을 때는요, 해주는 겁니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햇빛도 주셔요.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하는 것, 생명에 관계된 거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해줄 거 해줘가면서 싸울 때 싸우고, 서로 갈등할 때 갈등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사에, 인간으로서의 어떤 평화를 유지하고 또 그나마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사실 무엇이 사랑이냐라고 말한다면,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친절하게 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요, 늘 티격태격하고 서로 툭툭 기분 나쁜 소리 해대더라도 정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더 수준 높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달라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형제의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외면하지 말고 해줄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에서 12절에 두 사람이 싸울 때 부인이 끼어들어가지고 음낭을 잡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손한 일이라고 강조해서 손을 찍어라, 손모가지를 잘라버려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대를 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공격을 해도 거기를 공격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만큼 그것에 중요성을 두고 있고, 손을 잇는 것, 대를 잇는 것, 그런 것에는 가차 없이, 동정심 없이, 아껴보지 말고 그런 것을 처벌을 내려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지도법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도를 할 때, 단체를 지도할 때 이런 게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단호하게 처벌하는 것. 이런 것이 있어야 다시는 무서워서 그 아예 생각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어떤 단체 안에서 이렇게 어떤 생명과 관계된 거라든지 또 아주 치명적인 이런 대를 잇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중요한 아주 심각한 일이라든지 이럴 때는 불쌍히 여길 것 없이 단호하게 그 모든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착한 사람들이고 순한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한테 다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단호하게 불쌍히 볼 것도 없이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을 만만히 보지 않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 질서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만히 보지 않게 단호하게 분명하게 그런 것들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6절에 저울추를 속이지 말아라. 공정한 저울추와 공정한 퇴. 이 저울추를 속인다는 걸 두 개를 갖고 몰래 속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공정하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네 날이 길리라 오래오래 갈 것이다.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그리스도인 하면 신뢰할 만한 사람, 이런 이름이 붙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신뢰 그 자체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정직하면 손해본다. 사실 사회가 정직하면 손해보는 사회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맨날 손해보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정직하십시오. 그나마. 그러면 오히려 더 오래 갑니다. 신뢰를 받게 되면요, 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찾아오게 돼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만큼 우리는 더 정직할 수 있어요. 믿음만큼 더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가나안 땅에는 그 사람들의 질이 나쁜 거죠. 옛날에 바울도 그레데 사람들은 아주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놈들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우리도 어떤 나라 사람들은 다 가짜라고 얼마나 사람들을 잘 속이고 거짓되고 잘못된 불량품이 많은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오명이죠, 오명. 수준을 높여서 어느 나라 제품은 아주 품질이 최고야. 전혀 하자가 없어.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면 더 비싼 값에 더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더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교회 하면 늘 사회를 위하고 또 이 사회에 빛이 될 수 있는 존재, 소금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되겠고, 어디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하면 좀 믿고 쓸 수 있는 사람, 아주 신이 있고 의리 있고 모든 면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면 하나의 좋은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가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는 속이는 저울은 없어야 된다.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사회의 풍토를 만들어야 된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국민들은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서로 위해주고 신뢰하고 상호 늘 서로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서로 등을 돌리고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게 되면 불신만 만연해지게 되고, 그런 불신 속에서는 어떤 것도 제대로 효과적인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풍토 자체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뢰가 쫙 깔려서 서로 믿고 정직하게
서로를 대해도 손해보지 않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9절에는 아말렉의 행위를 기억하고 반드시 이 땅에서 지워버려라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결국 이게 사울 왕을 통해서 그것을 실행하게 되죠.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징벌하도록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명령이 주어지게 되고 그 일을 실행하게 된 겁니다. 아말렉은 어떤 존재냐? 아말렉이라는 하나의 국가와 하나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간의, 민족 간의 갈등 대립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격으로 봐야 됩니다. 성격.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으로 본다면 사람의 성격은 지쳐가지고 피곤할 때 그것도 뒤처진 나약한 자들을 공격한 아주 질 나쁜 존재, 야비한 존재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지쳐가지고 피곤해서 싸울 어떤 힘도 없을 때는 야,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음에 하자 라고 할 수 있는 공정한 게임, 공정한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비열하게 지금 막 다급한 상황이 돼서 지금 쫓겨나듯 급하게 쫓아 나와가지고 뭐 제대로 갖추지도 못했고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 지쳐가지고 쓰러질 정도가 됐는데 때는 요때다 하고 그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나쁜 성격으로 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이웃사랑을 할 때 서로 같이 살면서 그런 비열한 짓은 하지 말자는 교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서로 상대가 준비가 안 됐고 이랬을 때는 배려해 줘야 됩니다. 야, 준비됐거든 그때 싸우자 라고 하는 것을 더 공정하게 더 의롭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싹수가 완전히 틀려먹은 이 아말렉은 반드시 이 땅에 없애버려야 된다 라고 해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안식을 주셨을 때 잘 완전하게 정복해서 안정을 찾았을 때 그 아말렉을 잊지 말고 이 땅에서 지워버려라, 없애버려라 라고 이런 유지를 내리게 된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잠언서에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맨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어떤 두려운 듯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자기의 본성이 제멋대로 굴 거고요. 자기의 욕망이 제멋대로 쓰여지게 될 것이고 감정 제멋대로 쓰여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온 세상이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의 천지가 돼버리게 돼서 정말 인간이야 그야말로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런 세계가 돼버리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킬 걸 지키는 참된 인간이 돼야 됩니다. 어느 선에서 딱 멈출 줄 알아야 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를 통제할 줄 알아야 그게 인간입니다. 그 통제가 다른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부활하셔서 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내 본능이 내 욕망이 내 감정이 내 모든 것들이 통제되고 다스려지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오늘 또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